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를 할 때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상처를 주게 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수단이 돼요.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너와 내가 관계에서 내 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단이 되는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깊게, 내 가슴 깊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미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의 가정에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집에 오게 됐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근데 실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는 거짓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은 10개와 그리고 의복 한 벌 1년 내내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그 청에
이 청년은 제사장으로 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가 가정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가 날마다 아마 기도하고 그랬겠죠. 해서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와 이 청년과의 관계는 뭐가 됐냐면 수단이 됐습니다. 미가는 저가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청년은 이 집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은 열량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득이 되는 일이에요. 서로가 수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단이 된 저들은 미가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청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수단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수단이 결국 끝은 망하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서 가서 하겠지만 18장에 들어가면 이 레위인은 미가 집을 배신하고 더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미가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걸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신상까지 다 도둑 맞듯이 빼앗긴 채 슬퍼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결국은 미가의 가정도 망하게 되고 이 레위인은 끊임없이 수단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것을 조금은 깨닫게 해주셔서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내 생활의 문제로 수단이 되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이고 교회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일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싸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매일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양지는 결국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당신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먹을 양식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일의 수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미가서 3장 5절로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그리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수단으로 만나고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어야 되고 달라야 되고 적어도 이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주의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할 때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거 두 가지를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길은 같이 합시다. 망하는 길이다.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두 선택의 여지 길에서
하나님이 유익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당장 죽는 것 같지만 또 죽는다 해도 내가 살고 사람을 같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고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한 것은 본인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지요? 하나님이 이것이 유익이 된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실제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본인만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개인주의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서로의 관계는 언제나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언제나 개인주의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주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내게 행복을 주고 물질만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물질만이 나에게 신분 상승을 준다 생각합니다. 맞지? 목사님 그게 맞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신분 상승이 되지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하면 돈 많은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래. 오히려 강북에 있는 성도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비싼 동네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 두 가지 때문이 그렇대요. 강남에 살면 신분이 상승되는 줄 안대. 근데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교육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조그마한 전세를 얻어서라도 강남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주의에 빠지면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돈 사랑하게 돼요. 돈 사랑하게 돼요. 근데 돈 사랑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인가?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쭉쭉쭉쭉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수단의 관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단의 관계밖에는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질이 안정한 줄 아냐? 물질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느냐? 물질이 너에게 신분 상승을 하는 줄 아냐? 아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1절부터 한번 같이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이나이다. 주께만 피한대.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대. 왜요?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말은 주 밖에 내가 행복함이 없어요. 주 밖에는 나에게 안전한 게 없어요. 주님 아니고는 내가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과 수단 관계가 아닌 주님만이 나에게 행복이요 주님만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역시 존귀한 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다른 신을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신을 여러분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마산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신 부르지 않아. 나는 어디에 가서 내가 신상을 놓고 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내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수단이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수단이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스타주의야.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스타로 키워요. 스타로 키우는 거, 스타주의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당신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당신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그럼 스타가 뭔 줄 아세요? 스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최고이고 내가 한 일, 내가 하는 것만이 최고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자랑밖에 없습니다. 내 자랑밖에 없습니다. 스타주의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가 스타주의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비극으로 끝나요. 목사가 스타주의가 되면 반드시 그 목사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연예인들이 쉽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줄 아세요? 스타주의에 빠지면은요, 어느 순간 댓글이 무섭게 달려 있어. 그리고 자기 인기는 계속해서 추락해. 마지막 가는 곳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시편 99편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내 아버지세요. 제발 좀 우리 이거 믿자고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만인들이 다 떨어. 내가 좌정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이분이 내 아버지세요. 2절 같이 봐요. 시작. 시온에게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 주를 찬송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좌정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4절 같이 봐요.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세상 사람은 개인주의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고작 아는 것은 물질주의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유익된 것을 생각하고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주의 백성들은 누구를 높여야 할지를 압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자식들이 처음에는 철들기를 생각하면서 키워왔어요. 왜 아버지 엄마를 수단밖에는 몰라.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이분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더니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수단밖에 몰라.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식 나고 네가 키워보면 깨달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네 애비와 애미는 너에게 수단밖에 안 되는가?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슬픈 일이고 엄마의 슬픈 일이에요. 적어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보니 아버지의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는 수단이 변하여 어디로 바꿔져야 되냐면 고마움과 사랑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게 정상적인 형제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수단이 돼서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갈등과 헤어짐과 서로의 아픔만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같이 봐요.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이 되니까 모세와 저들 백성의 관계 역시 수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 보여.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안 보여주고 있어. 나타나지도 않아.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무슨 형상? 무슨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 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아, 그는 뭔가 송아지에게 지금 절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 형상이 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그러면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한 신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뭘로 형상화시켰냐면 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자기 마음속에 다 송아지 형상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탄식하는 줄 아세요? 내 형상에,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내 가슴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송아지 형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단밖에는 없어요. 수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는 송아지 형상을 갖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결국은 오늘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보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죄를?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송아지 형상이라니까 송아지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하나님인데 송아지야. 그게 큰 죄를 범하였도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지금 탄식이요, 성령의 탄식의 기도일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지금 탄식하라는 기도를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네가 봉할 날에는 그의 죄를 봉하리라.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송아지가 지금 어떤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송아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송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송아지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응하리라. 네가 반드시 고통을 당할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따라서 하시고 잊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복을 받은 자로 출발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매사를 출발하시고 모든 매사를 관계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같이 하세요.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네, 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출발하라. 복을 받은 자로 출발하면 모든 관계가 여유로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장기판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기판을 가지고 차는 이렇게 가는 거야. 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마는 이렇게 가고 졸은 이렇게 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아버지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맞짱 뜰 일입니까? 안 되지요. 이제 막 나한테 이렇게 한다 하고 가르쳐 놓고 본인은 평생 동네 신사거든요. 맨날 낚시진이나 다니시고 장기판 들고 다니셨던 양반이 본인은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안 논다고 그랬습니다. 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떼게. 뭐 여자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차 떼게, 포 떼게, 그리고 마두 떼게, 그리고 졸 다 없앨게. 남은 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왕 하나하고 양쪽 그 왕을 지키는 사하고 상밖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할아버지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유가 만만해. 다 떼고 나는 다 갖고 그리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졌어요.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게 여유입니다. 정말 아멘 힘들구나.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게 여유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 아니에요. 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복을 받은 자고 그분의 자녀라는 복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 받은 자는요, 이 복을 주신 분을 알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로부터 우리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내가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시고 내가 복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섬겨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그래서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섬기고 이 도를 같이 해요. 시작.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렇게 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출발하여 여유를 갖고 하나님 주신 복, 그 분을 사랑하여 내가 출발하는 사랑,
섬기는 자리에 출발하고, 찬양하는 자리 출발하고, 기도하는 자리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뭐냐면 너 반드시 행복해진다. 반드시 행복해진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너에게 복받은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수단 삼으면 모든 관계 다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100% 후회합니다. 100% 망하는 쪽,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도 이것을 싸워야 할 거예요. 내가 수단 삼아서 목회하면 100% 망하는데 나만 망하는 줄 아세요? 모두를 망하게 해요. 그러나 복을 받은 자로 모든 걸 출발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복을 받은 자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 가정도 살고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저희 교회 되기를 함께 꿈을 꾸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까지 내 가슴 속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과는 수단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단밖에 없는 우리, 오늘 이후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복 받은 자로 출발하게 하시어서 이제는 여유와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반응으로 첫 출발, 찬양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로 가서 나도 살고 온 지구촌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